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의 방황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주신 복된 복음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미국 뉴욕학의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도열하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근사한 군함이 도착했고 군악대 연주와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서 내리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닌 항구의 유해였습니다. 그는 위대했던 정치가도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있는 과학자도 아닌 평범한 한 시민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작사한 한 곡의 노래 때문에 이 엄청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홈 스위트 홈의 작사자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마지막 곡 기억하시죠?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래전 이방 땅에서 죽은 한 시민의 유해를 영접하며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홈 스위트 홈, 가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얘들아,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훌륭한 아내는 훌륭한 남편을 만들어낼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훌륭한 남편은 훌륭한 아내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복된 자녀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만남은 아담과 하와 한 부부의 만남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부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지금 하와가 아담의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입니다. 그들의 행복했던 한 동산의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여지없이 약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성이 그대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벌거벗고 나면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저 사람은 네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은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보고 저 사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서로가 다른 점을 용납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참으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 손바닥 2개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작은 우리의 얼굴 평수입니다. 지구상에는 6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료라도 신통합니까? 눈썹 2개,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조화를 부리는데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유목사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만드는데 흙으로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흙은 땅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세상을 향하여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온갖 관심은 세상이요, 일이요, 승부욕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로부터 만들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향하여, 남자를 사모하도록 가정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문화의 소명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족구를 하다가 헤딩을 한다는 게 그만 안경으로 헤딩을 해서 눈밑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 있던 우리 남자들 생각은 한결같이 순식간에 지금 막 게임이 재미있으려고 하는데 주책 없이 다쳐가지고 그 집사님 빠지고 다른 사람 들어와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다쳤는데 그 집사님 그 나무 그늘 밑에 눕혀놓고 우리는 또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남자들이 이렇게 승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한결같이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담을 처음 남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많은 꽃들의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구경시키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제일 먼저 코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졌습니다. 시각이 발달되었습니다. 후각이 발달되었습니다. 여자는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아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고백을 들었습니다. 눈이 열려지기 전에 귀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아마 어루만지면서 고백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촉각이 발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가끔 복잡한 거리에 가서 보면은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 보면, 특별히 여자들을 보면 눈이 자꾸 그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꼬집어요. 목사님 어딜 보세요? 그래도 또 봅니다. 아픈 것은 순간이요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내 시각을 아마 발달시켰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청각이 발달되었습니다. 여자라는 동물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1년 365일 남자로부터 365가지의 사랑의 고백과 칭찬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한 무뚝뚝한 남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병으로 운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찾아왔던 남편이 의사의 말을 듣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에게 평생 처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지? 당신 힘내야지. 당신 죽으면 난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평생 못 들어본 소리를 들은 이 여자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얘기 왜 이제 그러고 죽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지방이나 외국에 가서 집회를 끝나고 돌아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면 저희 집사람이 언제나 픽업을 오죠. 그래서 제 가방을 받아들고 언제나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어땠어요? 저는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참 좋았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아니 늘 하던 얘기 참 좋았다는 말고 다른 말 좀 없어요? 다른 거 뭐가 없을까? 진짜 어쨌냐고요? 저는 하는 얘기가 진짜 좋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걸 묻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LA 내렸는데 목사님이 마중을 나왔더냐, 여자 집사님이 마중을 나왔더냐, 거기 있었는데 호텔에서는 사모님이 와서 사과를 깎더냐, 누가 권사님들이 와서 사과를 깎아주더냐, 그 과정이 궁금한 겁니다. 남자는 언제나 목표가 중요합니다.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걸로 만사오케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언제나 과정이 중요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언제나 오른쪽 뇌가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일의 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왼쪽 반구가 발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직관적이고 정서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골치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기를 발달시켜 주었고 여자를 아마 여기를 발달시켜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대화를 한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오른쪽 뇌로부터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는 왼쪽 뇌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대화의 단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3년 전에 사비란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있지 왜? 부인하고 사비란 친구.
근데 부인이 죽은 지가 석 달이 안 됐는데 재혼한다노만 세상 너무하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찔려졌습니다. 당신도 나 죽으면 석 달 못 지나서 결혼할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오른쪽 뇌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왼쪽 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정보를 얘기했을 뿐인데 아내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정서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요즘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아무 데서나 전화하는 사람 볼 수 있죠. 길 가다가도 전화하고 자동차 가도 전화하고 밥 먹다가도 전화하고 화장실에 전화하고 아무데나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난대족이라고 그럽니다. 전화 걸자마자 난대. 그래서 난대족인데, 저희 식당에 가서 게찌개를 맛있게 먹고 나서 점심시간에 나오면서 집사람에게 전화합니다. 난대. 여보 내가 게찌개 먹었는데 아주 얼큰하게 맛있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당신 게찌개 좋아하잖아. 당신 생각 참 내가 많이 했다고. 당신하고 같이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루 종일 아이들도 다 학교 가고 나도 지금 밖에 나고 당신 혼자 심심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일찍 들어갈게. 여보 조금만 기다려. I love you.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세상에 내가 눈 생기고는 그렇게 전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해서 뭐라고 합니까? 난데 중요한 전화 온 거 없었나? 이게 남자들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남자와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기다리는 아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서로들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언제나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지향적입니다. 여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시장 보러 갔다가 부부가 함께 싸움박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똑같이 쇼핑을 하는데도 남자들은 그 물건 그것만 생각합니다. 쇼핑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온 백화점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자는 쇼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쇼핑과 샤핑 사이의 차이 때문에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부딪히고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백화점에 갔으면 쇼핑을 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남편을 함께 대동해서 백화점에 가시면 조금 짧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얼마만큼 잘 맞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한번 쇼핑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정서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꾸 억누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단축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0입니다. 여자들은 78세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8년을 더 사는 겁니다. 남자는 단단하지만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를 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부드럽지만 질깁니다. 그래서 오래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에게 이것을 풀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주었어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공무, 다른 사람 앞에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 하루에 10,000단어 내지 15,0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루에 25,000단어를 씁니다. 세상에서 공적인 관계에서 쓰는 것은 그 쓴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서 25,000단어를 쓰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배에 힘을 줘야 됩니다. 이 후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자보다도 3배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많은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밖에서 15,000단어 쓰고 나면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나다, 밥 줘, 먹자, 자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남편 오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문 열자마자 25,000발 탄알 장진, 그리고 쏘아지키는 겁니다. 여자는 목을 만져보면 여기에 날씬하게 생겼습니다. 입만 벌리면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똑같이 전화를 하더라도 남자는 3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1시간 반 동안 전화하고 난 다음에 끊으면서 안 되겠다, 얘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하자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입이 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자들에게 나타났자 소문이 안 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나면 순식간에 세상이 번진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여자들에게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저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이 교회에 잘 나오시고 남자분들이 교회에 잘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종교성을 주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또 많은 행복을 주었지만 이런 면에서 많이 좀 무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의 이니셔티브를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관한 만큼은 반드시 여자들에게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들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나처럼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 단점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바뀌어집니다. 아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했던 장점들이 자꾸 살아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부인들이 몇 점이나 여러분에게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 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남자 된 사람이고 남편 된 사람이지만은 여자들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허풍이 세서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야 여자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동차를 한 대 사주는 것과 자동차 문을 한 번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점수를 매깁니다. 여자들은 멀리 행복한 여행을 떠나 여자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조용히 설거지하는 아내의 뒤를 한 번 꼭 껴안아주며 당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과 행복에 같은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두둑한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 것과 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 사랑의 고백 한 번 하는 것과 여자들의 행복의 지수가 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퇴근해서 당신 병원에 간다고 그랬지?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여자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 구역예배 오늘 드린 날이지? 구역예배 재미있었어? 아무개 집사님 오늘 왔나? 당신 그 집사님과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속썩였지? 오늘 그 집사님 참석했나? 재미있었겠네? 여기서 여자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아내를 둔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 아내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함께 나란히 손잡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은 예수를 믿고 한 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던 우리 부흥회했던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남편이 아침에 갔다 온다, 나 가마 그랬는데 영원히 가버린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간다 그랬는데 진짜 가버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150만 명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여러분, 그 남편이 저녁에 무사하게 우리 집에 찾아왔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잠자겠다고 밥 먹겠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한밤중에 끄덕끄덕 들어오는 그 남편을 볼 때 여러분 눈에 눈물이 안 나십니까?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나하고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20년 사는 사이에 배추김치 한 번 담고 두 번 담는 사이에 허리통은 배치통으로 변해가고 빈대떡 한 번 굽고 두 번 굽는 사이에 얼굴은 빈대치처럼 넓적해졌고 이마에 석삼차 내천차 걸어가며 늙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늙어가는 그 아내를 볼 때 눈물이 안 나냐는 말입니다. 내가 아플 때보다도 네가 아플 때에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그리고 살아왔던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데도 눈물이 안 납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깔 빼불어.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의 얼굴을 볼 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피곤해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안 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벌써 몇 년 살았다고 얼굴에 주름이 깃들어가노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소파로 걸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깔 빼주시옵소서. 내 썩은 눈깔 빼주시고 눈물 나는 눈깔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봤더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이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없는 내 눈을 뽑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나는 내 눈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는 아내의 그 소중한 얼굴을 보며 눈물이 안 납니까? 날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늙어가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볼 때에 눈물이 안 납니까? 나를 위해서 자존심도 접어두고 속상한 일 집에 행여나 눈치챘으나 가슴에 묻어두고 나보다 먼저 늙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이 땅에서 더불어 서로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빨래해주는 사람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10년 50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부부들란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밥 먹고 살고 잠잘 집이 없어서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부들란 얘기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더불어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는, 숨을 몰아쉬는 그 자리에 엄마 아빠는 철없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러내리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아이는 당당합니다. 아빠, 엄마,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요.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아빠, 아빠도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일날 엄마 손 붙들고 함께 교회 가세요. 내가 천국에 가서 먼저 기다릴 거예요. 엄마 아빠 손잡고 천국에 오실 때에 내가 천국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릴 거예요. 아빠 교회 가시는 거죠. 그러나 무정하고 냉담한 이 아빠는 끝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내 얼굴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아빠가 살아있는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내가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내가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아빠가 왜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아빠는 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아빠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빠가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남편은 왜 못내 냉담하게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식들은 왜 방황하며 주님 곁을 멀리 떠나버렸다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소망의 한 가족이 되었으면 우리 모두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복음은 누룩처럼 번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가정의 하나님으로, 가정의 어버이로, 아버지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접하실 때에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가족으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20억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믿는 우리 집, 하나님 믿는 우리 집, 행복한 우리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상처를 주었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복음의 눈, 천국의 눈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손붙들어 찬양하고, 함께 손붙들어 기도하고, 함께 손붙들어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천국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